오늘은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내 소리를 들으소서. 특별히 그 2절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이죠. 2절, 3절에 있죠. 2절 말씀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시인데 탄원시예요. 이 시편 5편에 기록된 배경은 압살롬이 반란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도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예요. 탄원하는 기도. 근데 탄원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 소리란 말이 콜이라고, 히브리 말로 콜인데, 이 콜을 70인경으로 번역할 때, 70인경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70명의 랍비들이 모여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라나는 세대가 히브리어를 몰랐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에 있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하고 미국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라나는 세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5편에 있는 소리라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포네란 말이에요. 포네.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 포네란 말은 소리인데 수레란 뜻이 있다 그래서 수레.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포니 자동차 있잖아요. 포니 자동차, 그게 원래가 망아지, 수레, 그런 뜻입니다. 짐을 싣고 운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깡통인 거예요. 근데 그 소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수레에 뭘 담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에, 그 수레에 뭘 담냐 이 말이에요. 병이 나서 몸이 정말 힘드신 분은 하나님 앞에 소리할 때 그 소리에 뭘 담느냐 하면,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수레에 담아서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뭐 입시가 있는 친구들, 취직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그런 형제자매들은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합당한 직업을 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수레에 담아서 하나님께 보내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그 수레에 뭘 담아야 되겠어요? 담을 거 없어요? 담을 거 없어요. 뭐 자녀를 위한 기도든지,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처럼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고 이런 것처럼 내 마음에 소원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 하나씩 다 있죠? 그 소원을 수레에 담는 거예요. 소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내고 그게 바로 콜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현재 자기의 삶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기는 신세, 맨발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됐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 소리에 뭘 담아서? 하나님이 모든 게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7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7절 한번 볼래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지금 도망간 사람이 뭔 풍성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이런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가? 주의 집에 들어가. 지금 여기 주의 집에 들어가. 이게 성전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니까
도망하기 전에 그 평온했던 상태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원을 소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보낸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2절 말씀 읽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지금 왕이 누구예요? 다윗인데, 다윗의 진짜 왕은, 다윗은 누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땅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나의 삶에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아침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냥 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요? 부르짖는 소리예요. 하나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짖는 소리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소리를 담아봐요. 거기 소리에 뭘 담아야 되겠어요? 아픈 사람은 하나님 뭐 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아픈 사람이 하나님 맛있는 거 주세요.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네, 여러분 병이 나서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에게 돈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의 소원은 낫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게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소원을 거절하는 분,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소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보내야 돼요. 하나님,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부터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리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깡통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소리에 잔뜩 담아서 하나님 앞에 보내요. 하나님 앞에 보내.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걸 받아서 접수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응답하시는 것은 100%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가 소리를 해서 보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무조건 100%다 이루어준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할 때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무거울 정도가 아니고 참담한 거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까지 다윗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까지 백성들한테 몰래 엄청 잘하는 거예요. 막 민심을 얻기 위해서 다윗 몰래 막 그냥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 빵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다 누구 편이에요? 다 압살롬 편이에요. 그리고 도망친 거예요. 도망치는데 도망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압살롬 보세요. 압살롬 기도했다는 얘기 있어요? 아버지 쫓아내고 자기 왕이 됐어요. 아버지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욕을 보였습니다. 백주대낮에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얼마나 살팠나요? 실감나잖아요. 이제 자기가 왕이 됐어요. 얼마나 갔습니까? 얼마나 갔어요? 그게 왕이 됐다고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요, 도망가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전세를 싹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어도 하나님 앞에 소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도,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억울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하나님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적이, 나를 대적했던 사람이 수치와 모욕을 당해서 그 사람이 떠나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무거운 마음 가지고 도망치는 자신의 이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권력을 탐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권을 쟁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실제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성공하면 뭐합니까? 오래 가야 되는데 오래 못 가잖아요. 오래 못 가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차이점이 뭐라고요? 북쪽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때 왕이 됐는데 2년도 못 가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아들도 죽고 완전히 씨가 말려요. 그 친척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쿠데타 일으키지 말고 어떻게 살았으면?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자기 친척이고 자기 일족이고 식구들 자식들이고 그냥 편안하게 살 텐데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잡았는데 그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아들 때 끝장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그렇죠. 바사도 그렇고. 그런데 남쪽 유다는 이상하게 그 왕들이 못된 짓 하는데 계속 뭐가 나와요? 이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한 것 때문에? 기도한 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이거를 못 알아듣시는 분은 손해 엄청나게 볼 겁니다. 왜 여러분 압살롬이 권력을 탐하고 아버지 자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한테도 올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왕위가 자기한테 안 올 것 같으니까 자기가 먼저 미리 내가 선점하면 되겠다 해서 뺏어버린 거죠. 왜 압살롬이 이런 일을 합니까?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죄인인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슨 속성이 있냐면 타락한 속성이 있어요. 타락한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장난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존재라고요? 고장난 존재예요. 뭔가 고장났어요. 여러분 차도 멀쩡한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그러면요 큰일 나네요. 고장난 차 가지고 악셀을 하다 보면 계속 밟고 가. 그런데 앞에 차가 있는데 서야 돼, 안 서야 돼? 서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갖다 들이받으면 자기도 다치고 앞에 있는 사람도 죽든가 다치든가. 이게 고장났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고장났다는 게.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 거예요. 눈, 코, 입, 귀 다 있고 사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고장났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목양실을 제가 청소합니다. 청소기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데 그 핸드 수용 청소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슉 돌리는데 툭 떨어지는 거 뭐가 이게 싸구려를 사가지고 그런 것 같아. 이게 툭 떨어지니까 이게 왜 떨어져 가서 이렇게 잡았더니 밑에 있는 게 뭐가 또 툭 빠지는데 쓰레기통이 퉁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다 쓸어 담아가지고 근데 먼지가 또 얼마나 많이 나. 근데 또 오래돼가지고 냄새가 또 엄청 나더라고 그게. 그거 쓰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이게 고장이 나니까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붙였어요. 조립을 해가지고 샥 하는데 옆으로 희한한 냄새가 막 먼지가 옆으로 막 다 퍼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겉은 멀쩡한데 뭐 어떻게 됐구나? 고장났구나. 인간도 똑같아요. 멀쩡한데 고장난 인간은 원망불평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정상적인 인간은 주님 앞에 나오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없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것을 되돌리는 기능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요? 회개 기도요. 회개 기도할 때 이게 내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장난 사람이 고쳐지는 기능이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고장났으면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여러분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냉동실 고장났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고기 사가지고 집어넣었어. 어떻게 돼요? 먹어요, 못 먹어요? 그 비싼 고기 사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돼요. 버린다고. 고장난 게 이렇게 손해를 가져와요.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고장나는데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말이 소프로네오라고 그래요. 그 소프로네오가 무슨 뜻이냐면 건전한 상태, 마음이 밝은 상태를 말하는데 그 말의 진짜 의미는 고장난 것이 수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작동하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계가 하다가 오작동해요. 만약에 여기는 삼성에서 반도체 만드는데 기계가 오작동하면 그럼 어떻게 만든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게 수천억 수조가 돼도 다 버려야 돼요. 오작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작동되면 어떻게 해요? 오작동되면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불편하고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하도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움도 하나도 없고 왜 그래요? 내가 지금 고장나서 그런 거 오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작동하는 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소프로네오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내일부터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데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는 걸 소프로네오라고. 고장나 있는 상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오작동하던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 상태를 소프로네오라 그래요. 그거를 성경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유명한 얘기 있죠. 여러분 그 거라사 광인 얘기죠.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서 그 몸속에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이 떠났어요.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게 바로 소프로네오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친 사람 보면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입이 있어요, 없어요? 팔다리 있어요, 없어요? 사지가 멀쩡해. 그런데 어떻게 작동하고 있어요? 오 작동하니까 집에서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자요? 무덤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로 사람들이 묶어놨더니 쇠사슬 다 어떻게 버려요? 아니 그거 사람이 쇠사슬을 어떻게 끊어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오작동하는 인간, 고장난 인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고장난 존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 기능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고장난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도 소프로네오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분별하라는 것이죠. 무엇가 진리인지 무엇가 비진리인지를 내가 분별할 줄 아는 그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계를 만들 때 보면 QC 파트가 있죠. 품질 검사 파트가 이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QC 파트예요. QC 파트에서 품질 검사 파트에서 제대로 못하면 뭐가 나와요? 불량품이 나가면 그 회사 어떻게 돼요? 그 회사는 매출이 그때부터 팍팍 떨어집니다. 나중에 회사 존립 자체가 문제예요. 불량품을 걸러내는 기능이 없으면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의 고장난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내가 어디가 오작동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삶에 고장나고 내 삶에 잘못된 부분들이 수리되고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헤아려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7절 말씀이 중요한데 내 하나님 집에서 내 하나님 성전하여 내가 예배하리이다. 지금 쫓겨난 사람이 어디서 예배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은 주의 집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다시 왕위가 회복돼서 정상적으로 내 모든 주기가 되찾아진다는 그 얘기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뭐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윗은 도망갔는데도 쫓겨났는데도 계속 기도해요. 나중에 뺏은 압살롬은 나중에 요압 장군한테 죽죠. 요압 장군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요압 장군 가만두면 저거 가만두면 죽을 때까지 괴롭힐 것 같으니까 자기가 욕먹을 각오하고 압살롬을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압살롬이 죽어가지고 너무 막 힘들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압살롬을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참담함을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한 거였어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인간적으로 회복하고 인간적으로 차지하려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중에 도로 다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압살롬은 여러분 어떻게 심었어요? 자기 욕심을 심고 자기의 탐심을 심고 자기의 모든 정욕을 다 심었는데 나중에 그가 뭘 거뒀습니까? 결국 그가 거둔 거는 사망이었어요. 사망이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기분 따라 행동한 압살롬은 성경의 결말대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기도하는 시간은요 없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번 따르합시다.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 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할 때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꽉 차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뭔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밖에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다 보면 2개, 3개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 마음의 사이즈가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사이즈가 넓어진 사람은 수용하고 담을 수 있거든요. 마음의 사이즈가 쫙 쪼그라들면요, 쪼그라든 그 사이에 놀라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있던 게 오히려 튀어나와야 돼요.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고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마음속에 평안이 온다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불안하고 내가 마음속에 초조한 거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나와서 막 기도하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래도 불안하다고. 기도해도 불안해요. 처음에. 기도해도 초조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불안이 평안으로 싹 바뀌면 그때 일어나면 돼요. 그게 10분이면 10분 만에 일어나서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안 바뀌면 1시간 동안이라도 앉아 있어야 돼요. 불안한데 일어서면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 더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시편에 그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병 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손해요?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해치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손봐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손봐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전세가 역전되는데 압살롬 편이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버려요? 다윗 편으로 다 돌아서는 거예요. 다 돌아선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뭘 얻었습니다,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맛보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해도 내가 막 도서관에서 땀 흘려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했는데 취직했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어요.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았어요. 기쁘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컨닝했는데 좋은 성적 받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긴 뭐가 기뻐요? 컨닝했는데 뭐가 기뻐? 그거는 기쁨은 잠시 불안한 거예요. 왜? 걸리는 이런 걸 떠나서 지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성적을 받은 거 아니에요. 모르고 성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그게 중요해? 만약에 그런 서울대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갔다. 그런데 컨닝해서 들어갔어. 컨닝,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부터 지옥이야. 왜? 강의를 못 알아듣거든. 거기는 강의를 알아들을 만한 애들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컨닝해서 들어갔는데 교수님들이 얘기했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성적이 나와야 안 나와요. 과정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과정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 했는지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철학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등산을 해도 산꼭대기에 올라가 땀을 뻘뻘 흘린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시원한 바람이 밀려올 때 거기서 신라면 컵라면 끓여 먹었어. 그럼 그 맛은 무슨 맛이에요? 꿀맛이라고. 그런데 차를 타고 슉 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땀도 하나도 안 흘렸어. 그러면 거기서 땀 흘리면서 올라간 사람의 느낌과 차 타고 올라간 사람의 느낌 같아야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과정의 차이예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할 때 뭐가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소리를 하며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상첨화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도 주시면 더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칼날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러잖아요.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죠.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칼날을 갈아야 돼요. 영적인 칼을 갈아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예리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예리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상하게 기도하면서 성경 보세요. 참 희한한 건요. 똑같은 말씀인데 수백 번 읽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오늘 그 읽은 말씀이 또 새롭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수백 번이나 읽었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새로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좌우의 날선 뭐 같다고요? 검과 같아서 우리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시는, 그러니까 나를 수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으면 다 판단하는 거죠. 저건 맞고 저건 틀리고 저건 나하고 맞는 거고 저건 안 맞는 거고 자기가 도마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 다 칼질해가지고 때릴 거 던져버릴 거 다 던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쏙 요거는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거는요 은혜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 만족이지 그는 은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칼을 갖는 사람. 정육점 주인이 여러분 고기를 싹 썰을 때 그 고기를 자르는 칼이 어떤 칼이에요? 푸죽한 칼이 엄청 예민한 칼이. 그러면 그 칼을 안 갈고 만약에 썰면 어떻게 돼요? 푸죽한 주인이 칼을 안 갈고 썰면 고기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지는 거죠.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칼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칼날을 갈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정기적으로 칼날을 갈아야 합니다. 내일이 칼날 가는 시간이에요. 안 갈고 매일 여러분 살아봐. 힘만 들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다 그러고 뭐 죽고 싶다 그러고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그러고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은 사람만 많냐 그러고 교회 오면 다 보기 싫은 사람 많아요. 목사님도 보기 싫고 집사님도 보기 싫고 권사님도 보기 싫고. 그게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기도의 날이 무뎌지면 신앙 자체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날도 갈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 발등 찍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무꾼이 산에 올라갈 때 나무하러 올라갈 때 도끼만 갖고 가요? 오래 하는 사람은 도끼날을 가지고 올라가요. 그런데 도끼날 안 갖고 가서 계속 도끼질하다 보면 날이 무뎌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나무를 패면 팰수록 도끼날이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퉁퉁 튕겨 나온다니까. 팍팍 파고들어야 돼. 도끼날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갖고 와야 돼? 아니면 끝까지 악착같이 내가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너무 낭비된다. 그냥 여기서 내가 그냥 팬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첫째, 도끼날 가지고 오는 게 낫겠어요? 그냥 패는 게 낫겠어요? 우리 투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어느 쪽에? 1번이 도끼날, 1번. 가지고 온다. 손 안 들어도 괜찮아. 도끼날을 내가 숫돌을 내가 가져온다. 집에 가서. 두 번째, 시간 낭비되니까 하던 거로 내 끝까지 이 도끼로 팬다. 어느 게 지혜로운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1번이죠. 도끼날을 숫돌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가 하던 거 한다. 그래 나무를 계속 찍어봐요. 힘만 들고 나중에 더 무뎌지면 나무가 도끼날을 받지를 않아요. 그냥 도끼날이 튕겨나간다니까. 튕겨나가니까 나중에 도끼자루 빠져가지고 어디에 찍혀요? 그래서 발등 찍는다는 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무꾼들이 그런 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나를 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힘만 들 뿐이에요.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입만 열면 불평만 나오고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어둠의 영이 그 사람 집에 두리워져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집에 들어오져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집안에 들어오져 있는 그 집안은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그 사람들은 소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여러분, 그 기적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라? 습관을 따라. 우리가 습관 얘기할 때는 좀 안 좋은 뉘앙스로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아이, 저 사람 습관적으로 뭐 한다고. 그런데 이게 꼭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얘기해요. 운명을 만든다.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뭐 서양 격언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맺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맺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품을 얻게 되고, 성품의 씨앗이 결국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뭐 이제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미래 90%를 성공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가진 사람, 규칙적으로 독서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학생이라면 예습 복습하는 습관 가진 사람.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뭐만 하면 된다? 예습 복습하면 공부 못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미리 내가 공부할 거 미리 다 봐. 그리고 공부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복습을 해. 공부 못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해요? 그거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복습에서 성적 팍 맞아 100점을 받아와봐. 예수 복습 안 하니까 50점 받아와가지고 부모님이 성적표 어디 갔냐 그러면 아직 안 나오는데요. 100점을 받아와. 어디 있냐 소리 안 해도 내가 갖다 준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이러겠어요? 막 그냥 뭐래도 사오지. 막 부모님 주면서 뭐가 막 나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어. 우리 아들이 몇 점 받았다고? 100점 받았다고. 그러니까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한테 자꾸 만나자 그래. 밥 사준다고.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가 막 먼저 얘기해. 우리 아들 몇 점 받았다고? 자기가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뭐 운동하는 습관,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교회 가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정말 이런 것들이 훈련된 사람은 성공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안학교를 이제 몇 군데 다녀본 적이 있는데, 저 전라도 쪽하고 경기도 쪽에 대안학교를 제가 한 여러 군데 다녀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라도 쪽에 있는 그 학교인데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학교는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이 학생 가르치게 하더라고. 그거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학생이 자기가 학습한 거를, 자기가 배운 거를 자기가 후배한테 가르치는 거야. 후배한테. 그걸 선생님이 지켜보는 거야. 왜냐하면 틀리게 하냐 아닌가를 선생님이 지켜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가르친 건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히브리어에 배운다는 말을 리무시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것도 리무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유대인들은 배운다는 뜻하고 가르친다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며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사람은 배운 만큼 가르칠 수 있는 함량이 준비가 된 거고, 가르치는 사람은 무조건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만큼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가르치려면 내가 그만큼 연구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하고 내가 배워야지 가르치는 거지.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지. 인풋이 들어가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나오는 게 있습니까? 머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 뭔가 채워야지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채운 것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같은 동기나 후배들한테 가르치면 이 배운 것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참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구나. 뭐 그 학교 학생들 지나가는 거 보니까 아주 좋은 학교 많이 지나가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걸 떠나서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나라의 대안학교의 거의 95% 정도가 이 전부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진 학교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대안학교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생겨야 돼. 근데 문제점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학비가 비싸는 거예요. 뭐 앞으로 뭐 대안학교 뭐 없앤다고 막 그런 걸 막 전 폐지해서 교육을 막 획일화시킨다고 그렇게 가니까 문제인데, 실제로는 교육은 그 자기의 독창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기독교식으로 교육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고, 불교 학교도 있더라고. 거기 들어가는 학생들은 뭘 배워요? 그냥 불경을 배우는 거지. 불경을 배우는 거. 여러분, 습관 중에 가장 예수님의 두드러진 습관이 뭐였냐면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가장 거룩한 습관이 뭐예요?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기도를 우리가 생명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왜? 호흡하니까. 반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멈췄어요? 성경에 계시록에 분명히 그랬어요. 저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뭐예요? 송장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재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까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소리에 뭘 담아서?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비슷한 게 뭐예요? 메일이죠. 메일. 우리가 메일을 보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메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프리미엄 메일로 받으세요. 프리미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보낸 메일을 프리미엄 메일로 받아요. 스팸 메일로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스팸 메일은 오자마자 어디로 들어가요? 휴지통으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스팸으로 간다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프리미엄 메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예수님께서 새벽 그 아침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 절만 더 읽고 마칩시다. 시편 5편 3절이에요. 시편 5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이게 보케로, 아직 깜깜한데 아직 해가 안 떴어. 그리고 이제 막 해가 뜨려고 그래. 그 순간을 보케로라고 그래. 그게 바로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새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여, 새벽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뭘 들으시리니? 내 소리를 들으시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리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니. 언제? 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뭐 하리이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바라시길 바랍니다. 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소원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며 응답받은 걸 통하여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